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399장 찬송한 뒤에 이금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하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성령님 임재하셔서 은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믿음이 자라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잘 알고 계시지요.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로 늘 채워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든 어려움들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여서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 세계가 움직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나라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멘. 많은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믿음과 열정으로 꿈을 펼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주님 주신 사랑을 만방에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도 루프탑 제자운동과 또 필리핀 아솔 신학교, 기아 대책, 한상훈 선교사님, 김재수 선교사님의 사역들, 이런 주님의 주신 이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12명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의 축복 속에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그러한 열매 맺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된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또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가정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금요일에 건강하게 잘 태어나서 그 아기로 인해 감사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에게는 주님이 치료하여 주셔서 모두 함께 나와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강해 101번째인데요. 창세기 29장 21절서부터입니다. 네, 창세기 29장 21절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다시 7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재물의 손익계산서가 아주 빠른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머슴처럼 일하면서 7년을 며칠같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을 수만 있다면 야곱은 어떤 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야곱에게는 행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장가가는 날이지요. 야곱이 말합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기 들어간다라는 말은 동거하다, 동침하다라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이제 라헬을 정식으로 내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었죠. 그토록 기다리던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외삼촌 라반은 그 둘의 결혼을 축하하며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예,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그때까지는 조금도 의심이 없었어요. 꿈에도 상상치 못했어요. 당연히 라헬과의 첫날 밤을 지낼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꿈에 그리던 라헬을 품에 안는다고 생각하면서 대만족스럽게 칠흑과 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아침이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신혼을 위한 장막, 그 텐트 안에서는 너무 어두워서 신부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나 봅니다. 당연히 라헬이겠지 한 거죠. 더욱이 그 당시에 중동의 그 여인들은요, 그 얼굴을 천으로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요즘 히잡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가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얼굴을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막연히 라헬이겠거니. 그리고 행복한 밤을 지낸 줄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소름이 그냥 쫙 돋는 아주 놀랄 일이 생겼죠. 아침에 이렇게 환히 비춰진 그 여인의 얼굴은 라헬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라헬의 언니 레아였어요. 이 새 신랑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야곱은 이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지난밤에 내가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해서 잘 못 알아봐서 실수를 했나?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을까요? 이때 야곱은 이렇게 누구에게 속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자신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아닌가 자책할 수도 있었어요. 이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라헬에게 변명하고 외삼촌에게 이 사실을 알릴까?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자기 걱정과는 다르게 일이 아주 묘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엄청난 실수였잖아요. 대형 사고를 친 거였어요. 야곱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러나 이 실수인 줄 알았던 일이 사실은 삼촌이 계획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데까지는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았습니다. 레아와 그의 시녀 실바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레아는 별 창피나 반항도 없이 다소곳이 오히려 만족스러워서 서방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넉살 좋게 인사까지 하진 않았을까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놀라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분했을까요? 7년을 며칠같이 일하는 것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때문이 결코 아니잖아요. 죄송해요라는 마음에서 순간적으로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배신감 그리고 격분으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건 속았구나. 순간에 깨달았거든요. 내가 속았어. 삼촌의 어마어마한 속임수였습니다. 이 기가 막혀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는 속임수였어요. 라반 삼촌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야곱을 속인 겁니다. 야곱이 삼촌에게 달려가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 사기의 달인 라반 외삼촌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느니라. 외삼촌이 이렇게 조카 야곱을 멋들어지게 속인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 딸을 다 한꺼번에 시집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딸 때문에 목축의 달인인 야곱을 20년 동안이나 부려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말해요. 노동력 착취에다가 두 딸을 출가시키는 홀가분함으로 아버지 책임을 다했으니 이 라반에게는 그야말로 일거양득이었죠. 딸들을 팔아서라도 오직 재리만 채워지면 만족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속으로 라반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야곱아, 너도 있잖아. 여기 오기 전에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지려고 내 아버지와 형님 모두 다 속이고 도망쳐서 여기 온 거 아니니? 피장, 파장이지. 이 속임수의 고수가, 속임수의 이 달인이 나도 속임수 하면 한 번 합니다라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밟은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다가 정말 속임수의 고수를 만난 거고요. 이야, 대단하구나. 분통이 터져 있는 야곱에게 삼촌이 제안한 것은 라헬을 위해 또 다른 7년을 무료 봉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억울했지만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다시 7년을 일하게 됩니다. 또 다른 7년 말이죠. 이런 거 보면 참 사랑이라는 것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사랑 때문에 7년을 일하고도 또 일한다고 하니까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하죠. 수고를 아끼지 않죠. 사랑은 이렇게 무모한 일도 감당합니다. 억울한 일도 잘 참습니다. 사랑하면 말이죠. 원치 않는 아내가 덕분에 셋이나 더 덤으로 생겼습니다. 아내가 넷이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말이죠. 야곱이 하루아침에 아내 넷을 얻은 게 축복일까요? 고생일까요? 처음에는 저주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라헬만 얻었어도 그에게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12 아들을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시니까요. 그러나 이 야곱의 결정적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12 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사고를 저지르는데 결국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가 만든 모든 문제를 수습하시고 잘 고쳐서 온전하게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한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인간은 모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실수를 다 하는 거예요. 실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결정적인 쓴맛을 한 번쯤은 다 본 사람들이 심각한 고난을 다 거치는 거죠. 우린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지도 배우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 또 깨닫기도 합니다. 정말 세상은 넓고 다양하고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약함과 없음과 무지함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겨루며 이기고 생존하는 길은 자신의 꾀, 자신의 속임수,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야곱처럼 속이는 기질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고 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품으세요.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상태가 자신이 보기에도 미련해 보이고 실수투성이고 하는 일마다 실패고 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성품도 좋은 게 아니라 모질고 삐딱하고 뾰족해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훗날 이러한 진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일을 통해서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아무리 집에서 쫓겨나도 아무리 삼촌에게서 속임을 당했어도 이 속임으로 이런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를 내버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야,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과거에요,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와 형님을 속일 때만 해도 이렇게 쾌재를 부리고 성공만 집착했어요. 그거 단 줄 알았어요. 속여서라도 아버지와 형님을 속여서라도 내 것 만든 사람이 제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재산에 집착했고 명예에 집착했고 장자권에 집착을 했었어요.
누가 나의 그 소유욕 때문에 피해를 보던 손해를 보던 이것 때문에 속았구나 하면서 독한 마음을 품고 분한 마음을 품고 원수를 갖겠다는 마음을 갖던 그거는 그들이 못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들의 몫이고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좋으니까, 나는 가졌으니까, 나는 빼앗았으니까, 나는 장제권을 내 손에 쥐었으니까,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 다 받아냈으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어려움에 처하든 고난을 받든 원한을 품든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속는 사람이 바보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처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처절하게 아싸라하게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속은 사람의 속사정, 모자란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이 못나서 속은 줄 알았던 그 사람, 가슴을 치며 왜 이래 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되고 보니까 아이고 이럴 때 이렇게 분한 거구나, 억울한 거구나, 속이 터지는구나, 원한이 품어지는구나, 아 형이 왜 나를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는가, 아이고 이제 이해가 된다, 나는 이제 알아 왜 그랬는지, 얼마나 형이 나를 죽이고 싶었을까. 바로 이런 마음이었구나. 지금 바로 내가 그래. 내가 좀 힘만 있었으면 우리 삼촌을 좀 어떻게 해보고 싶어. 내가 삼촌보다 더 지혜로우면 단번에 삼촌을 꺾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지금 여기서 삼촌보다 모든 게 모자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그저 답답하고 가슴을 치고 이를 갈았을 뿐이 그냥 요즘 같으면 혈압이 막 올라갔겠죠. 야곱은 자기가 속임수를 당해본 그 순간에 형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냥 무방비로 누군가 계획해서 고의적으로 속인 사람에게 당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자기가 당해보니까 알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해보니까 알겠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속임수가 얼마나 나쁜 일인지, 속이는 자는 속임을 당함으로 실제로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 단순한 삶의 철학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남의 이 발꿈치를 잡아서라도 남을 넘어뜨려서라도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이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우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야곱은 삼촌을 만날 때까지 속이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못지 아니하는 정말 속이는 데 자기가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보니까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였어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게 느껴지는 게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었어요. 속임수의 거목인 외삼촌 앞에서 야곱은 정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들풀에 지나지 않았어요. 너무 세상이 넓은 거였어요. 앞으로 만날 수많은 사기꾼들 중에 삼촌보다 더 악랄하고 더 잘 속이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야 할 텐데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갑자기 인생에 자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처음 세상이 넓은 걸 알았어요. 자기보다 속임수의 대가가 수많이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목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거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 속이는 자들로 우글우글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순전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서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처럼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면 이들보다 더 영악하게 속임수를 개발하면서 사는 것,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니면 더 교활하게, 더 악랄하게, 더 치사하게 속이는 거 아니었어요.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 다릅니다. 거룩입니다. 진실이고요. 정직입니다. 속임수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라반과 같은 속임수의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 내 능력이 아니고 말이죠. 속임수를 버리고 오직 정직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버리기 원하는 이런 어떤 습성이나 삶의 철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야곱에겐 속임수였지만 여러분에게는 어떤 걸까요? 반복해서 내 안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적 질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병으로는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던 그 모습 그대로 당하게 하셔서 이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전에 지혜롭게 먼저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승리입니다. 함께 자기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야곱에게는 속임수라는 아킬레스건이 발목을 잡고 인생을 살 때마다 이 속임수 때문에 집안이 어려워졌고 부자관계, 형제관계가 깨지고 어머니와 헤어지는 아버지는 재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성품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시는 이 자기의 아킬레스건, 이거보다 더 강한 자를 만나게 함으로 그 강함이 아무것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구나를 철저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주께서는 만들어 가십니다. 주여,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잡아서 남을 넘어뜨리려 하고 남을 못되게 굴고 그 사람 책임으로 돌리고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살아왔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성품도 회개하고 고치고 나의 삶의 철학도 바꾸고 인생관을 바꿔서 순전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 능력과 지혜가 바로 거룩이요 정직이요 진실이요 성실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를 기쁘게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57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75장입니다. 357장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야곱같이 속임수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과 지혜로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대한민국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막사하겠습니다.